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귀하고 복된 날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롭게 다가오는 시간들을 향하여서 힘차게 나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이 있다라는 것은 곧 끝을 말하기도 합니다. 끝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우리는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아름다운 마무리,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1년을 시작할 때 정말 연말이 올까라고 하면서 아득히 멀게만 느껴졌었던 시간이 벌써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이제는 2023년을 떠나보내고 또 새로운 시간을 맞이해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었지만 요놈의 세월은 고장도 없네라고 말하는 그러한 노래 가사가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 은희 집사님이 나도 50을 위해서 달려가고 50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던데 마치 달려가는 듯이 지나가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달려가는 듯이 스쳐 지나가는 듯이 우리 곁을 잠시 머물렀다 떠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남기면서 살아갈 것인지,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갈 것인지. 지난 주간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었는데 화려하게 영화배우의 생활을 하였었던 이선균 씨, 제가
유일하게 보았었던 기억나는 영화 중에 하나가 기생충이라는 영화였었는데 거기서 멋지게 활약하였었던 그 배우 이성균 씨가 마약에 관련되어진 수사를 갖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었습니다. 그의 삶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 삶의 모습이었었습니까? 영화배우 그러면은 많은 돈도 벌었었을 것이고 인기도 얻었었을 것이고 또 주변에 또 멋진 만남의 관계들도 있었겠다 생각이 들어지는데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서 고인을 위해서 결코 욕된 표현을 하고는 싶지는 않지만 그의 마지막의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못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풍요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 그의 삶은 헛된 삶이나 마찬가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생각해 볼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세상을 떠났었던 그들의 영혼은 과연 어디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 영혼은 지금 어디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인가 생각할 때 안타깝기만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하는가, 누구를 만나는가, 어떤 일을 행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성균 씨도 마찬가지 모습이었겠죠. 원하지 않은 유혹에 의하여서 잘못된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행위가 유혹 가운데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마지막의 모습은 비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가, 무엇을 행하면서 살아가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2023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 2024년을 살아갈 때 누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무엇을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 나아갈 때 언약궤를 메고 가라 그렇게 있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짐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지막은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결실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간을 경험하지 못한 기대의 시간입니다. 어느 누구도 살아보지 않았었다는 시간이죠. 2024년을 살았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공상 영화 가운데에서 미래에서 온 사람이 2024년을 살고 와서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야기처럼 나타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2024년이라는 시간은 어느 누구도 살아보지 않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간을 살아갈 때 기대와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과연 2023년을 살았었던 우리들 새해를 살아갈 때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언약궤를 메고 주와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서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의 시간들 마치 달리듯이 스쳐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아름다운 마무리,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위하여서 주와 동행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기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나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언약궤를 맨다라는 그 자체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었었고 언약궤를 메고 간다라는 것들은
바로 새로운 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언약궤를 메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멀찌감치 서서 이방인의 모습으로 구경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인도하시면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늘 가까이 동행하는 삶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라라고 했었을 때 장막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버려야 할 것들, 떠나야 할 것들은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잘못되어진 습관들, 잘못되어진 버릇들이 있다 그러면 2023년 마지막 날에 모두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으로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로 세움받은 자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와 같은 모습이죠.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예비하여 놓으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2024년도에 예비되어져 있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놓으신 풍요의 땅, 은혜의 자리, 평강의 자리, 그 자리로 진격해 나가는 자와 마찬가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하여서 정탐꾼으로서 일을 감당할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함께 모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힘이 세고 그들은 키가 크고 그들은 능력 있는 자들인데 우리는 감이 크고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모습입니다라고 했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었던 모세의 추종자의 모습이기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들을 바라다 볼 때 암담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부족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는 담력 있는 모습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능력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다 볼 때 나의 능력을 평가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가치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배웠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얼마만큼 되는가, 또한 나의 배경은 어떤 것인가에 두고 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다 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과 힘을 나타내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과 물질과 배경만을 바라다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까? 로 하면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어질 새로운 세계들을 향하여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 반드시 순서가 있게 되어지는데 눈앞에 보여지는 가장 큰 문제였었던 요단강을 건너는 것,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에 대하여서 피하고 머뭇거리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요단강을 향하여서 진격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는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이르라 그리고 그 강에 발을 담그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언약궤를 메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새로운 시간을 향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놓으신 가나안과 같은 풍요와 평화의 시간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부터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지금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하여서 행하여야 할 사명을 맡은 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이끌고 예비하여 놓으신 가나안 땅 새로운 세계,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놓으신 은혜의 자리로 가기 위하여서 너희가 행하여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라. 모세와 함께하였었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언약궤를 메고 새로운 시간을 향하여서 힘차게 돌진하고 진격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의 모습은 시딤을 떠나서 요단에 이르렀었더라 그렇게 있답니다. 시딤이라는 머물러 있었던 자리를 떠나서 이제 요단을 건너므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곧 문제의 자리, 피할 수 없는 자리까지 도착했었다는 것이죠.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까지 이제 이 자리를 떠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놓으신 2024년 일어난 새로운 시간 앞으로 발을 내디딜 때에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출애굽하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의 모습은 바로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언약궤를 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일어날 때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갔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평하기도 했었지요. 고라 자손들은 어찌하여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서 고생하게 하느냐 하면서 불평할 만큼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광야 가운데에서 그 거치고 긴 시간 가운데에서 견딜 수 있었고 행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때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광야라는 자리는 고난의 시간이었었고 인내해야 하는 시간이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아이고, 빨리 지나가서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도 있겠지만, 고난이라는 시간을 지나지 아니하면, 인내라는 시간을 겪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 앞에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름답게 느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의 시간을, 인내의 시간을 견디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한 맡겨주신 언약궤를 메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시간들을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때로는 그죠. 하나님, 이 십자가 나에게서 벗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들은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병들어 있는 아들을 바라다보면서 연로한 부모님이 아들을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들, 저 아들만 없으면 나도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인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십자가처럼 지고 가는 모습은 숭고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운 일들, 힘들고 고단한 일들, 이 십자가만 나에게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삶의 현장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해지면 교회 나올게요. 평안해지면 예배 잘 드릴게요가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메고 주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불러 모으면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면서 예배의 처소를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등불이 없는 것이에요. 껌껌한 창고 같은 곳에 예배의 처소를 만들어 놓고 모두 와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한 자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여기는 너무 어두워요. 너무 껌껌해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의 등불을 가지고 오라. 만약에 너희가 등불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냐면 너의 자리는 어둠에 묻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배의 처소로 나아올 때 우리가 가지고 온 우리의 등불들,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들, 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짐을 지고 나아가기에 기뻐하면서, 또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기쁨으로 온전히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자기의 십자가 언약궤를 메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너희는 가까이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에 그러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 생활은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멀찌감치 떨어져서 구경꾼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평가하는 자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구경거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몸으로 부대끼고 견뎌내고 또한 이김으로 인해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 삶의 진정한 모습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지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나의 말을 들으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도 마찬가지로 이리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시간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언약궤를 메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놓으신 가나안 땅과 같은 평화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멀찌감치 서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있을수록 불평은 많아집니다. 멀리 있을수록 믿음은 연약해집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법정에 사로잡혀 갔었을 때 베드로가 멀찌감치 서 있음으로 인해서 구경꾼으로 바라다보고 방관자의 모습으로 서 있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한 소녀가 그러잖아요. 저자도 예수와 같은 일당입니다. 저자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자였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무슨 소리를 하느냐,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해서 부인해버리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이 온전해지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일들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멀어지면 불평이 생깁니다. 무슨 교회가 그래? 무슨 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없어? 무슨 교회가 그렇게 지저분해? 라고 하면서 불평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내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 앞으로 가까이 나아올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언약궤를 메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또한 언약궤를 메고 예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쭉 세우면서 세 가지를 키워드로 잡았었습니다. 회복, 성장, 섬기. 회복되어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성장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나누고 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회복되어지기 위하여 성장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볼까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로 언약궤를 메고 예배의 자리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의 시간들, 험한 것들을 바라다 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마무리,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언약궤를 메고 행해야 할 일의 모습은 장막을 떠나라 그렇게 얘기하죠. 14절 말씀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갑니다.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간을 향해서 돌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2023년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성숙되어지고 이제는 옛날의 습관들에서 잘못되어진 버릇들에서 벗어나서 장막을 떠나서 새로운 시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너는 하란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정하여 준 곳으로 나아가라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지척 아비집을 따라서 정처 없이 말씀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서 나아갔었던 것처럼 옛날에 잘못되어진 일들에 대하여서 옛날에 불편하였었던 일들에 대해서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옛날에 속상했었던 그 감정들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새로운 시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언약궤를 메고 나아갈 때 옛날에 잘못되어진 것들 속상했었던 것들 이제 다 내어버리고 장막을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모습이죠. 무덤을 떠나서 너는 속히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었잖아요. 너희가 무덤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곳을 떠나서 내가 전한 곳으로 달려가라. 그리고 부활하였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증거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덤가에 앉아서 울고 있는 자가 아니라 무덤가에 앉아서 슬퍼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장막을 떠나서 예비하여 놓으신 평화의 자리 또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장막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과감하게 현실의 세계들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의 시간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무리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어떤 결실을 얻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모습의 믿음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기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는데 경험하지 않은 2024년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제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서 힘차게 길 떠나는 우리들의 앞길 위에 하나님의 그 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옵나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친히 붙들어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결실과 아름다운 마무리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246장 찬송 드립니다.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날과 흐른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혼 만나고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넣으신 아름답고 복된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믿음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장막을 떠나서 새로운 시간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의 앞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